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할 자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좋은 기업,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고 복지도 좋고 그리고 유명하고 그런 기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취업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몇 차를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인 관문 바로 앞에서 5명을 뽑았어요. 5명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뽑혔는데 어떤 자매가 5명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마지막 최종 관문인 면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며칠 앞두고 이메일이 왔어요.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러 가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잘 구비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귀중한 인재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고 통보하게 됨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다독이는 듯 하지만 뭐예요? 실제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통보가 이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아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종적인 관문만 넘으면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합격 통보가 왔으니까 이메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래도 그냥 불합격 이렇게 딱 해갖고 온 것보다는 훨씬 낫게 그래도 자기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감사하다. 그래갖고 불합격됐지만 답신을 썼어요. 답장 이메일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답장 썼어요? 쓰겠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이렇게 취업 면접이나 시험 과정을 통해서 G사에 아주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G사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그런 시험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그렇지만 내가 역량이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불합격됐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보해주고 해서 감사하다 하고 이메일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은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이메일이 마지막 면접 테스트였어요. 마지막 이메일을 똑같이 5명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5명이 다 받았는데 이 여성만 답신을 감사하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불합격됐으니까 소용없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도
감사하는가, 그런 인품이 돼 있는가, 이런 걸 마지막 테스트로 불합격 이메일로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합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짜증나게 이런 걸 뭐로 보내, 이렇게 보내면 또 말도 이렇게 뭐 높였다 낮췄다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여성은 그것을 그래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불합격을 통보했어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 때, 그것이 그 회사에서의 최종적인 그런 합격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감사에 따라서 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진짜 내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건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내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TV를 봤더니 녹음이 되어 있는 어떤 녹음 파일을 이렇게 틀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설명을 해주고 그 소리를 듣게 하니까 그 설명에 따른 내용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죠. 선입견 또는 편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 그게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앉은 분이 나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진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선순환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인데 왜 이런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출애굽한 것과 같다고 했죠. 악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출애굽해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약속에 있던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느 기간이라고 했어요? 광야 기간이라고 했어요. 광야를 지나려면 우리가 이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들과 만나고 싸우고 거기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그냥 고꾸러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함께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난주에 영접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영접을 통해서 구원과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상고해 봤고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영접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어떤 소망?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기 싫어도 뭔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 싸움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계를 써서 우리 시선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게, 아니 영적 싸움을 못하도록 이렇게 오로지 영적으로는 자기에게 덤비지 않고 이 땅에 육신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그냥 만족함을 누려라 하고 자꾸 그런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뭘로? 영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승리, 이 세상에서의 부, 이 세상에서의 그 누림, 이런 것들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마귀 그런 책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마귀 책략에 넘어가서 그렇게 마귀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그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벌써 마귀에게 지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끝으로 우리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싸움하는 거 싫지만 영적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시작. 싸움하는 거 싫지만 영적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해요. 근데 영적 싸움은 하나 안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혈과 육의 그 싸움이 아니에요. 씨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그 힘을 오히려 영적 싸움에 더 이렇게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광야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곧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는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우리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것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시험합니다. 시험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인자를 해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싫다,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정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 상대인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도 힘이 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싸움, 그 전쟁은 힘과 무력과 돈이나 물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법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의 14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를 자꾸 그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가.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었어요. 그랬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신처럼 변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갖고 세 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좋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우리가 사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서 싹 엘리야 모세는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내가 내려가서 같이 저기 할 때 딴 사람들한테 지금 본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들하고 많이 뭉쳐갖고 왁자지껄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웬일로 이렇게 시끄럽냐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밑에 귀신이 들려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다른 제자들이만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귀신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웬일이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제자들이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없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얼른 달려와 갖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불에도 귀신이 넣고 또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을 저 뒤에도 있네. 한번 뒤에 볼까요? 전에 이응선 목사님이 갖다 달아준 할 수 있거든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예수님이 쫓으니까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갖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일으키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제
나았어.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 낫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 이제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왜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로 물리쳐야 된다?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영적 싸움에 우리 상대가 누구라겠죠? 마귀잖아요. 마귀를 상대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어떻게 해라?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좋아서 착하고 어지러서 그 싸움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마귀와는 그렇게 착하게 하면 안 돼. 마귀님 제발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하고 좀 안 싸우려니까 좀 나랑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님 그럴 필요도 없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너보다 내가 힘이 훨씬 더 세 임마. 어디 덤비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도 나는 너랑 싸우겠다 이렇게 덤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 마귀가 나보다 힘세다고 지금 자랑하는데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방법은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해?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마귀님 제발 좀 어떻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시작.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꺼져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다투면서 막 욕하면 안 되지만 마귀한테는 욕해도 괜찮아요. 왜? 이거 너무 못된 놈이니까 마귀한테는 욕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한테 욕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욕하지 말고 그걸 갖고 마귀한테 욕하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면 마귀는 피해요.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어떤 아이들이 엄마의 심부름을 받고 이웃집에 가. 그런데 그 골목길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대문에 뭐가 맺어 있냐면 강아지가 하나 맺어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굉장히 싸나워. 막 짖고 짖어도 그냥 짖는 게 아니라 막 맹렬하게 짖으면서 달려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 왜? 그 집을 거치려면 꼭 그 강아지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거죠. 피한다는 것은 도망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죠? 이렇게 마귀님, 제발 좀 나랑은 싸우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물러가. 그냥 완전히 봉 잡았다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하고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아주 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코피나게 싸울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을 하자고 막 달려드는 친구는 딴 사람들이 기운 센 친구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저놈하고 이렇게 엮였다가는 늘 싸워야 되니까 내가 차라리 피하지 도망가 그러더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는 악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시작.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귀 때문에 힘들고 어쩌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즉 아무리 영적 존재가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위기에도 넘어가지 않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사탕발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 아시죠? 낚시. 마귀 낚시는 사탕발림이니까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할 때도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40일간 굶었는데 돌덩이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고 물리쳤잖아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도 안 다치고, 전사들이 다 보호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물리치고, 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보면서 나한테 살짝 절만 한 번만 하면 저거 다 넣어줄게. 이 사탕발림이잖아요. 마귀는 오늘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사탕발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탕발림 미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했다. 예수님 그렇게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사탕발림 한다고 해서 저거 하면 나한테 얼마나 부자 만들어 줄라나? 얼마나 참 유명한 사람 만들어 줄라나?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낚시를 덜컥 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연습이 좀 돼.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머뭇하면 오히려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하게 나가면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네 하고 얼른 도망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도망쳤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저것으로 미혹하더라도 그것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추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어떻게 물러가라고 대적해서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아멘.